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네요. 8월 13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고요. 단념, 또 다른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 말씀부터 볼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단념, 또 다른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단념입니다. 이 단념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얼핏 단념이 뭔지는 다 그 의미는 아시지요. 그래도 제가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자어인데 단은 끊을 단자고요. 염자는 생각연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끊는다. 즉 단호하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단념입니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는 내리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단념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혹시 미련이 아닐까. 끊을 때 끊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 그런데 그렇게 입장에서 만약에 미련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단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단념은 어떠면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단념할 줄 아는 모습. 다윗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로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 뭐 지난번에 우리 정치인들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자기 핏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잘못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데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지금 희생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다윗이 기도하는 사이에 그만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걸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애곡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만약에 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얘기하면 너무 크게 상심할 것만 같은 거죠. 그런데 신하들끼리 그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얘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혹시 아이가 죽었더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로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음식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합니다. 신하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하시더니 정작 아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씻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비록 병들었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기도하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 간절함을 보시고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지만,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내게로 데려오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차라리 죽어서 그 옆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내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확고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는 단념하겠다. 그리고는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왕의 업무를 포함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념은 포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포기는 말 그대로 나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게 포기인데, 단념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쫓아가고 바랬던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의 대안을 찾아서, 아니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내 전념을 또다시 쏟아붓겠다 하는, 이게 단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단념을 잘 못합니다.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련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 롯의 처가 미련을 가졌어요. 뭐에 대한 미련입니까? 그동안 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모아둔 재산과 패물, 이렇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만 소금기둥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지 못합니다. 미련 때문에.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단순 미련이 아니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갔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될 대로 되라고 뒤를 돌아보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롯의 처는 그만, 제가 보기에는 포기 같아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포기. 그러다 보니까 단념하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모르겠어,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까워 죽겠어 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단념할 때는 단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선하신 뜻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신앙을 찾아서 우리의 그 구습을, 그 구태의연한 모습을 단념하고 깨끗이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깔끔하게 끊고 맺고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미련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우리 삶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
우리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우리들이 될지언정 우리들이 도전마저 포기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참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발생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길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들의 체력을 지키시고 건강 지키시며 아직 코로나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이고요. 내일 토요일은 새벽 예배 없고 주일날 주일 예배에 만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부 예배 따로 없고요. 2부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2부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10시 55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진행 요원들, 선교단이나 그리고 찬양 리더, 반주자 이렇게 예배 진행 요원들은 교회 정원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50석이니까 15명, 15명까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일날 10시 55분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